교회의 신앙의 칼날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한국교회는 통일이 됐다. 신학도 통일, 신앙도 통일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교단적인 색채가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들이 칼빈주의 신학에 바탕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순복음 신앙이다.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의 순복음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주장했던 인간의 전적 타락을 통한 인간의 예정론, 절대 예정, 여기에 한국교회가 거의 많이 그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순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삼박자 축복, 그래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복 주시길 바라는 그런 삼박자 축복 위에 신앙의 터전에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뭐 옳다 그러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이렇게 거의 통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 교단주일, 그리스도교회의 주일인데 우리의 신앙의 칼날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칼날은 어떻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칼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어떤 신앙의 터전 위에 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하시고 그리고 또 그 복음에 대한 교육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티칭하시고 그리고 만나는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힐링하셨다. 이 세 가지가 프리칭과 티칭과 힐링이 예수님 사역의 세 가지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진리를 전파하시고 그 진리를 교육을 하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일일이 가르치면서 또 주님이 쓰시던 방법이 비유의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란 말을 헬라 말로 파라볼레, 옆에 둔다 그런 말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잘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알라고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한 곳에는 우리가 가르친 이 말이, 내가 가르친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말하면 우리끼리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비유의 장에 제일 많은 것이 복음서인데 복음서에 50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비유 중에 특별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역시 1절 2절로 갈릴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갈릴리 바다 가보면 저 위에 벳세다 이쪽에는 하도 우리 예수님 팔복산이 했던 가르치는 그 위치가 거기 있는데 보면은 아주 그냥 산이 평평한 산에 사람들이 막 산에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밀려서 나중에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막 우리 거꾸로 사람들은 높은데 예수님 바다에 배에 올라가지고 이래서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가르치면서 주님이 하셨던 핵심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씨앗 같다. 천국에 말씀이 떨어지는 씨앗 그리고 말씀을 받는 밭이 있다. 씨 뿌린 비유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밭과 좋지 못한 밭을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칼날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씨앗, 하나는 밭. 씨앗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땅에 떨어지든지 누구에게 떨어지든지 언제 떨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은 극상품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는 극상품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위에 떨어져요. 주님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은 마음의 밭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의 밭. 마음의 밭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책망하셨던 세 밭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길, 우리말은 도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반질반질하게 닦여져 있는 도로. 여기에 이것과 같은 마음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밭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와서 답사 집어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마귀가 와서 떨어진 씨앗을 가져가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길가밭은 잘 다져진 밭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이미 차져 있어가지고 잘 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는 밭이 있어요. 이거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정말 어려운 밭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굳어버리는, 딱딱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안 믿어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안에 꽉 차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이단이 들어와 있고 사설이 들어와 있고 인간의 철학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세속주의가 들어와 이런 것들을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마음들이에요. 주님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길가밭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못 받아들였던 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이 꽉 차 있었어요. 주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게 전부 이단처럼 보이고 엉터리처럼 보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딱딱이 됐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죠. 자, 돌밭을 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돌짝밭입니다. 자갈이든지 그 다음에 바위든지 큰 돌이든지 이런 곳에 있으면 밭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이게 씨앗이 흙이 얕으면은 씨앗이 처음엔 잘 받아져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게 해가 나면 뿌리가 깊지 못해서 다 없어지고 말아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자갈밭,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이 꽉 차 있는 것.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누가복음 8장에도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배반하는 자다.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뿌리가 내려요.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잘 받아들여지고 좋은 밭이 되는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잘 넘어져요. 이상하게 나는 잘 넘어져. 교회 가면 잘 넘어지고 말씀 들으면 잘 넘어져. 뭐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치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시험이 들고 별거 아닌데 마음이 서운해. 왜 저 말이 내게 걸릴까? 그 내 안에 돌들이 많아. 돌들이.
돌대로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돌짝지 있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돌 때문에, 바위 때문에. 있긴 있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뭐가 오면 말라요?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말라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 없는 인생,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극복되어 가면 되는데,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말라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 타버리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들을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어떤 시련과 문제가 오면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자갈들, 돌들 다 치워서 옥토를 만드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책망하신 밭이 가시밭입니다. 자, 7절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말라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가시밭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가시가 막 있어가지고 이게 요 가시가 더 잘 자라. 그죠? 여러분, 이게 더 잘 자라는 게 뭐냐면 오히려 좋은 것보다 피가 더 잘 자라는 것처럼요, 그런 것들이 더 잘 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말씀이 잘할 수 있는 기운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몇 단어가 들어오죠. 세상의 염려와 마가복음 4장에 일어납니다. 또 어떤 이런 가시떨기에 뿌려나 이들은 말씀을 듣을 때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다.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 기타 욕심.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다 채우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안에 내가 나를 어쩔 줄 모르는 이 걱정들, 염려들, 내가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속상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세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인간의 육적인 정욕이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면서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 자랑하고 프라이드하고 높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꽉 차가지고 다 아버지께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주는 말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혹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밭처럼 길가밭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어 말씀의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해요. 돌밭처럼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뿌리가 내지 않고 조금 환난하면 넘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다른 사조들이 저런 육신의 정욕, 안목적 이생의 자리에 꽉 차서 우리 안에 뿌리 내리면 이것이 더 많이 자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무슨 인정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정리해서 여러분 마음밭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은 밭이 있습니다. 칭찬받은 밭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디 땅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땅, 옥토가 있어. 옥토.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듣고 잘 깨닫고 결실하면 그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좋은 땅이 됩니다. 결실을 해야 좋은 땅이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런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게 축복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착한
착하고 좋은 말, 착해야 돼 마음이. 여러분 착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들이 되지 말아요. 세상적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부드럽고 선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고마운 마음, 고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좋은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 아름다운 말씀을 받는 거, 그리고 인내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우선 데살로니가서를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께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의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 그게 귀하고 아름다고 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야. 이거 레마라고 해요. 레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성경을 하나의 어떤 문학작품이 아니라 내가 읽는 그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는 사랑의 편지의 말씀으로 읽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착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착한 마음. 여러분이 다 착한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고 뿌리를 맺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 예수의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랬어요.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7장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너그럽게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마음이 너그럽다고 하면 여유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멘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데살로니가 사람은 더 잘 받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려고 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목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마음의 상태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걸 뒤져보고 일로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또 보고 암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 이것이 우리 되는 거예요. 착한 마음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나와 관계 속에서 들어야지, 나와 관계 속에서 받아야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가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전합니다만 어떨 때에 보면은 제가 평일 보지만 주일날 보통
한 5번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하죠. 1, 2부 하죠. 어떤 오후 예배하죠. 또 어떤 성경 공부도 하나 해야죠. 그러면 5, 6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성경 말씀은 참 많이 가까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성경 읽는 것은 남에게 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일주일 하루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 이르노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서 이런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뭐 복잡하고 또 힘들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월요일이 딱 되면 그 나이만 말씀 받은 거를 한 주 동안 세상 나가서 살자, 말씀으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또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에 갈등이 와요. 갈등. 내가 평생 설교를 하고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생각하면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 다가와요. 즐거움으로 다가와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를 들어 그 말씀 내게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좋은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옥토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밭을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좋은 신앙의 칼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옥토는요 기경하고 가꾸에 좋은 밭이에요. 밭은 안 가꾸면 엉망이 돼요. 제 이 동네에 우리 아버지가 타고났던 논이 있고 밭이 있어요. 논은 팔았지만 밭은 팔지 않고 그냥 뒀어요. 지금도 있어요. 땅이 있어요. 저 시골에 가면 저도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산에 있어요. 아무도 안 가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농사를 할 때는 있는데 농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마음밭도 기경하고 가꿔야 돼요. 이게 말이죠. 농사하고도 겨울 되면 겨울 되기 전에 밭을 논을 싹 갈아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름을 막 갖다 줬다가 이듬해 갈게 돼요. 가꿔야 돼요. 이걸 갖고 뒤엎어야 그래야 땅이 많이 산소가 공급이 돼. 산소가.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호세아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 여호와께서 보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묵은 땅 마음밭을 기경하고 바꾸고 고치고 개간하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얘기를 해서, 목사님 저는요 십자가가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게 안 믿어져. 겟세마네 기도라는 게 안 믿어져요. 특별히요 그저 예수님은 동정녀 말이 이렇게 하나도 안 믿어져요. 어쩌면 좋아요. 집사님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듣다 할 말이 없잖아요. 열심히 보다가, 집사님 운동경기 좋아하세요? 운동경기 좋아하죠. 월드컵 좋아하죠. 월드컵 밤새는 사람도 보지요. 프로야구 좋아해? 아니 내가 프로야구 무슨 팀에 내가 응원단 그 스포터즈인데 내가 그걸 못 보면 어떤 거를 못 보면 녹화해라도 내가 보지요. 어젯밤에 몇 시까지 TV 봤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TV 봤어요. 집사님 문제가 그거예요.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준비, 기경하는 것 노력이 없이 세상에 너무 많이 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안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동정녀 말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집사님 마음을 기경을 해야 돼요. 그런 대답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제쯤 몇 시까지 보셨어요? 여러분 축구는 얼마나 보고 야구는 얼마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냐 그런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기경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 아멘하는 마음으로 가놓고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장인 이드로는 겐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의 후손이 레갑 족입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걸 보니까 세상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땅 사람 똑같이 살아서 이 레갑 족속이 말이죠. 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나답이 부탁을 하면서 내 후손들은 반드시 이렇게 지켜라. 집을 짓지 말고 목축을 해라. 농사를 하지 말고 양을 키워라. 술을 먹지 말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후손들이 요나답의 얘기를 듣고 25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을 하고 집을 짓지 않고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술 먹지 않고 그랬어요. 그렇게 250년 지나온데 예레미야 때 가서 예레미야 하는 말이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았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너선과 세라 부부입니다. 200년 전 얘기인데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노샘프턴이라고 하는 인구 3만 5천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무슨 특산물이 있거나 관광 상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가면 조그만 오두막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명한 관광지예요. 사람들이 수없이 거기 가요. 그 오두막집에 이런 글씨가 있어요.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드는 위대한 집.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집. 그 조그만 집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판 밑에 그 집을 거쳐가서 미국을 살리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집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주지사가 8명, 시장이 3명, 변호사가 149명, 판사와 검사가 48명,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사업가 75명, 반명가 25명, 교수 66명, 차관급 공무원 82명, 의사 68명. 그 집에 거쳐나온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조너선과 그 아내 세라. 이 사람들은요 12명의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12명에게 신앙의 유산을 줬습니다. 그들이 줬던 신앙, 그들이 강조했던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뜨거운 심성을 가져라. 고난의 인생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하나님을 신뢰하는 뜨거운 열정,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기도의 뜨거운 그 열심,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심고 심었다. 그 심고 난 결과가 정말 집에서 저렇게 많은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떤 자녀들로 키우기를 원합니까? 옥토의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옥토가 되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걸음을 주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걸음을 주어야 됩니다. 비료를 주고 걸음을 주어야 그 밭이 살아나는 것처럼 아멘을 주고 걸음을 주고 순종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파헤쳐야 됩니다. 그러면 붓고 따뜻하게 다 바꿔집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결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잘 기경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칼라, 여러분 어떤 신앙적 칼라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칼라입니까?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칼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옥토의 밭을 가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이 최고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칼라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워라. 아름다운 신앙의 칼라 첫 번째는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아닙니다. 이런 밭들을 옥토로 바꿔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기경해야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아멘으로 기경하고 순종으로 기경하고 여러분 예수로 기경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의 칼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톡성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가득 메우는 아름다운 옥토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과 제 마음을 기경하는 데 열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다 보니까 길가밭도 되고 돌밭도 되고 가시밭도 되어 여태까지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옥토의 밭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옥토,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기경하고 가꾸고 파헤치고 아멘의 걸음을 주고 순종의 걸음을 주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런 열정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떨어질 때 옥토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칼라로 바르게서 성경을 높이고 말씀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멋있는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